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46장을 부르신 후 학께서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의 과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열심을 내야 하다가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개인적인 이유를 대며 시기상조라고 기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6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낙심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이 현재 재건되는 성전을 보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비교하며 실망합니다. 16년 만에 선지자 학계의 동료로 한 달 동안 세운 성전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실망하였듯 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방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실망하면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초라하게 재건되는 성전을 비교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해 나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7월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하는 말씀이 전해진 날짜는 7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역사를 시작한 6월 24일 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한 달간 공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라 그럽니다. 즉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던 바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인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격려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어라.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어라. 이제 힘을 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또한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역시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만두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용기를 내어 스스로 굳세게 끝까지 나갈 것을 오늘도 권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 학계는 본절에서 3번씩이나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가 굳세게 일해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없이 일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고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성전 건축을 거부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하고 의심합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도무지 지금은 일할 마음도 없습니다. 현재 해야 할 일에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두려움이 없고 힘들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여러분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사업하면 사업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면 병자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을 공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오늘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가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도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도 큰 복받아 누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